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이라는 제도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시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국가에서나 학생을 모집하는데 또 회사에 사원을 채용하는데 국가에서 공직자를 채용하는데 다 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 한 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사람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것이고 불합격한 사람은 너무 슬픈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시험이라는 게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시험이라는 게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 아직은 좀 신앙이 미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험이구나. 그 시험을 인지하고 이거 내가 시험을 이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게 되면 반드시 승리자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7교회의 공통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시험에 대한 얘기.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는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이면서 성서학자들은 영적으로는 말세의 교회들이 7 유형의 교회가 있다. 또 개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7 유형의 성도가 있다. 어떤 성도는 에베소 유형의 성도, 또 유형의 그런 교회가 있다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계시록 2장 7절을 보면은 시험을 이기면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시험을 이기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시험을 이기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 그런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마귀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시험을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키워주는데 이 사람이 이 정도면 됐구나. 시험에 합격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또 축복을 하시고 또 한 단계 합격을 하면 또 시험을 해가지고 합격을 하면은 또 축복을 하시고 이렇게 그런 체험을 통해 점점 더 믿음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겠다. 그러면은 마귀가 시험을 걸어가지고 축복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복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또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최종적으로 독자 이삭을 딱 바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합격. 더 이상 이제 너는 대학원 박사 수준이기 때문에 너는 시험할 필요가 없다. 그 이상의 시험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후에 하나님께서 네 혈통에다가 내가 내 독자 예수님 메시아를 네 혈통에 보내겠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다윗, 성군 다윗도 모세도 요셉도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욥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바울 사도도 다 시험을 통과했어요. 예수님 12제자는 가룟 유다는 그 시험에 걸려가지고 마귀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죄를 짓게 되고 정말 불행하게 됐죠.
시험에 들은 거예요. 시험에 들은 거. 예. 심지어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아멘.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 갔다. 그리고 이 시험하는 마귀,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그까짓 거 무슨 시험이 되겠느냐? 아니죠. 40일을 금식할 때 인간으로서 줄여서 우리가 너무너무 막 사람이 배고프면은 돌도 떡으로 보일 정도인데,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그런 또 능력도 있고 하니까 마귀가 그걸 시험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 조건이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걸 만들어 먹어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라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1차, 2차, 3차 세 가지 아주 어려운 문제를 다 풀어내게 됐어요. 말씀으로 풀어내게 돼서 그 시험에 빠져서 죽기를 무사함으로, 인간은 첫사람 아담은 시험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공포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심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심이 생기는 거예요. 죽을까 봐서. 언젠가는 죽는 건데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다 죽는 거예요.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로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어제 연합회 총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어디 부활절 연합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당연히 해야죠. 경기도에서는 뭐 이렇게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당연히 해야죠. 연합 성가대를 모집해야 되는데, 아유 우리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연합회 무슨 부활절 광고 있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낼 테니까 시간 있으면 빨리 가져라고 내가 그랬어요. 부활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데. 예. 죽어도 살리라는. 아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돼. 이 중대한 행사를 말했죠. 할렐루야. 예. 그 죽기를 무사함으로 종로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그런, 다시 말하면은 메시아로서 딱 합격이 된 거예요. 예. 예. 오늘 본문에서도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평가하기를 이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대 권력자인 헤롯 왕도 막 그 헤롯 왕을 향해서 막 직설을 하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이분이, 천하의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들 뻔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니까,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저 하늘을 지붕 삼고 메뚜기와 석청을 밥을, 음식을 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막 세상에 당시의 권력계층을 향해서 막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내가 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라. 막 광야에서 외쳐댔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단 말이죠. 감옥에 갇히고 보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복잡한 생각들이만 생각하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그렇게 막 돌아다니던 야인이 세상 같은 그런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답답하던 중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내가 무슨 잘못한 죄를 져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갇혔는데 예수님은 지금 사역을 하는 걸로 지금 듣고 있는데 소문을 듣고 알고 있는데 아니 한 번쯤은 나한테 오셔서 야 요한아 복음을 전하다가 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으니 참 힘들겠구나. 위로의 한 말씀이라도 격려의 한 말씀이라도 아니면 본인이 바쁘시면은 제자라도 보내서 한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예수님이 사람도 안 보내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갈등이 생긴 것 같아요. 저분이 정말 메시아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요단강에 세례를 주면서도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걸 알아라. 하나님이 알려줬고 사람들에게 바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그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복잡해 생각이. 마음이 너무 약해졌어요. 여기 성경을 보세요.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오실 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안 맞다 그리 직선적인 대답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맹인 시각장애자가 보게 되고 또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자가 정상으로 걷게 되고 청각장애자가 듣게 되고 또 납병 환자가 깨끗함 받게 되고 또 죽은 자도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아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가 아니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 하시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무슨 말이십니까? 나 때문에 내가 면회 안 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실망을 해가지고 시험에 들면은 복이 안 된다. 실족하지 않아야만이 네가 지금까지 충성을 다한 것 그것이 다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이 실족이라는 거 실족이라는 게 이 헬라 말로는 스칸달리조라는 말로 표현됐는데 스칸달리조 이 말의 뜻은 믿음을 저버리다, 떨어지다, 변절되다,
배반하다, 넘어지다, 성내다, 불쾌하다, 불화와 분쟁을 일으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도 실족이 됐다면 사람이 변질돼 버려요. 믿음이 떨어져. 그리고 막 불화를 일으켜, 분쟁을 일으켜, 다른 사람까지 막 그 충동질해 가지고 교회를 떠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 실족이에요, 실족.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 말하자면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자녀가 시황에 답사 갔다가 그 청년들 사진을 찍어준다고 뒤로 이렇게 사진을 뒤로 바꿔서 사진 잘 찍어주려고 뒤로 자꾸 훗하다가 실족했어요.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냥 낭떠러지 떨어서 그 저수지에 빠져서 죽었어요. 사진 찍을 땐 절대로 여러분 뒤로 가지 말고 저 사람들은 뒤로 가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바람 뭐 잘못됐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영적인 면은 실족이라는 것은 스칸달리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족하지 않아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 실족이라는 말이 우리가 편히 갈 수 있는 말은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 봤잖아요.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실족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우리를 교회에 치료했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지금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마귀 중에서 아주 간교하고 고차원적인 마귀가 있는데 그게 섭섭마귀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졸음마귀하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섭섭한 마음이,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 이렇게 몰라줘. 딱 섭섭하는 마음이 딱 들을 때 그때 마귀가 같이 딸려 들어가가지고 실족되는 거예요. 실족. 그러니까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했던 사람도, 간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사람도 실족돼 버리면 변질돼 버려요. 예. 그 마귀가 들어가서, 그 시험이거든요. 마귀가 들어가서 완전히 그 마음을 바꿔버려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넘어지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성질내고 또 불화를 일으킨다는 말이죠. 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도 본인이 아들같이 여겼던 그 디모데에게 노년의 편지를 쓰면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서도 그렇게 자기를 충성스럽게 받들던 그 사람들도 실족딱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리장색 세공업자, 사업을 하면서 참 바울 사도를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그리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든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17절에 볼 것 같으면은 17절 보세요. 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났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예. 그러한 믿음. 그러니까
그렇게 충성하던 사람들이 떠나갈 때 얼마나 마음이 막 무너지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실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할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실족하지 않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충성된 모든 목사님의 필요를 어디 외국 나가면 비행기 티켓까지 다 끊어오고, 옷이라면 철철히 옷을 해주고, 이러던 분들이 또 시험이 딱 오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넘어가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절대적으로 신뢰할 대상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신뢰할 대상. 따라, 절대적으로 신뢰할 대상. 지진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번에 비전트리 가서 일본에서 잠깐 동안 지진 체험을 했습니다만은,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전체가 다 움직이니까, 땅 자체가 움직이는데 땅 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 불안하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다가 막 지진을 하는데 걸어가도 막 땅이 막 흔들리니까 도망을 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할지 정신이 돌겠더라는 거예요. 다 흔들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땅에 지진이 안 날지라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는 막 흔들리는 일이 벌어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흔들리고 권력자도 흔들리잖아요. 이 금세기에 세계에서 최고의 막강한 권력을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진핑이야. 황제 같은 사람이야. 그이도 어찌할 수 없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또 북쪽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얼마나 불안해요. 누군가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국민들이 정부도 신뢰할 수 없으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인생길에는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내 생명과 재산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어디에다가 마음을 둘 수 없을 때 불안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일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에 팔린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하나라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시편 91편 1절에 3절까지 다 같이 우리 믿음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지존자의 은밀한,
하나님의 은밀한 그늘 아래 거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전화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해서 새가 올무에 딱 걸리면 어떻게 해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새들끼리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누군가 그 올무를 풀어줘야 되지. 사람끼리는 문제가 버린 것을 어떻게 할 사람도 못하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하지 못할 일을 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놓고 우리한테 그렇게 믿으라고 하겠어요? 믿습니까? 응? 여러분들이 약속 지키지 못할 것을 문서화시킬 수 있습니까? 예? 안 하죠. 하나님께서 문서화된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변해도,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아멘.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넘어지고 변절되고. 그러나 사람이 다 오해하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내한테 이렇게 안 주는가? 신뢰하세요. 신뢰.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내가 심은 것에 대해 1000배만배로 갚아준다. 네 후손에게까지 복이 된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그 후대가 강성해지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관계를 깊이 하시고 여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문제 없는데 사람 때문에 실족되는 사람,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세리나의 선교 안에서 사람 때문에 실족되는 사람,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네 안 떠나네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간이라 다 빼줬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내가 저 사람이 가져가서 어떻게 하면 돼? 간 내달라는데 그 사람은 안 주고. 그러니까 너무나 가볍게 관계를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돌다리도 두드려가 본다는 말도 있고, 물 한 길 속은 알지만 물 10길 속은 알지만 사람 한 길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지내보고 더 멀리 좀 깊이.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재테크하는 사람 중에서 투자하는 사람 중에 사기를 많이 당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대체로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재정적인 능력이 약한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유혹에 많이 빠져요. 왜냐면은 빨리 뭐 은행 이자에 몇 배를 준다고 하니까 그 돈도 없는 상태에서 막 어디 돈을 끌어서라다가 갖다 막 넣어놓는 거예요. 단기 투자. 금방 돌아온다. 그런데 큰 부자들은요, 절대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투자를 짧게 보지 않아요. 멀리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그마한 돈 가지고 그냥 멀리 뚝 던져놓아. 그래서 뭐 그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그냥 놀다 보고 세월이 흘러서 10년 지나고 나면 그게 그냥 100배, 1000배로 막 바뀌어서 돌아오는 거잖아. 투자자들 진짜 그런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이지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멀리 생각, 항상 멀리.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듯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관계도 너무나 쉽게 내가 상대가 내게 오해했다든가 실수했다든가 이것 때문에 너무 섭섭하지 말고 금방 분개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보고 시간이 흐르면은 내가 상대를 오해했든지 상대가 나에게 오해를 했든지 때가 되면 진실이 밝혀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오해했었구나.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시간이 가면 알게 돼요. 또 상대가 내가 막 그렇게 변명을 하더라도 오해했던 상대가 저분이 아니었구나. 나는요 정말 내 가슴속에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를 떠났던 사람들이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저 목사님 정말 진실한 목사님이었구나. 나는 그런 마음을 잘 생각하고 그들의 그 바른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탁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백부장이 He was surely Son of God.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정말 그는 바른 목자였다. 정말 진실한 권사였다. 집사였다. 그런 말을 듣는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도 내가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무심한가? 그러면서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는 아주 묘한 관계입니다. 골리앗 물리친 사건에서 다윗과 사울은 전혀 모르던 그 관계에서 장인과 사위와 관계로 아주 가까워졌어요. 네. 장인어른이야. 그런데 사울 왕이 오해를 해가지고 본인도 그런 위기감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자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고 주변에 또 참모들도 자꾸 저놈을 놔뒀다가는 왕권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막 특수 부대를 조직해가지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다윗 도망 다녔죠. 네. 아니라고 변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때 시편에 보면은 그 고뇌 속에서 쓰여진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무엘상 26장 21절 이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부하들도 명령만 하세요. 단칼에 끝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라고 그렇게 충동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넘어간 이 사건 후에 사울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안 죽이고 자기도 알고 생각해보니까 알아.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 그 다음에 25절 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느냐. 아멘. 사울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예수님 버전으로 한다면은 너는 실족되지 않았다. 네가 큰일 행하겠다. 너는 속이 깊고 그릇이 크고 반드시 너는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네.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사랑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 진실을 알려주게 될 것이다. 아멘. 그 고백이 바로 시편 40편의 1절부터 2절까지 그 과정은 너무 힘들었지만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실족할 만한 사건, 시험이라고 생각할 때는 더욱 하나님이 저는 가까이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은 이거 시험이구나 그렇게 판단적으로랑 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면은 악에 빠지게 돼 있어요. 시험에 들면 반드시 그 인간적인 그 시험 같지만은 배후에서는 반드시 사탄이 그 믿음을 무너뜨려 가지고 배신하게 돼요. 믿음이 떨어져요. 변절돼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실족하지 않아야 네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대하 6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기도할 때 그렇게 재앙이 오고 어떤 깐부가 생기고 전염병이 난무하고 그때도 성전을 향하여 성전.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은 바로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이런 마음이 아플 때 혼자라도 와서 성전에 기도하시고 또 예배 시간에 빠짐을 자꾸 나다 보면은 가만히 잠잠히 듣다 보면은 성령께서 너는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멘. 다윗처럼 그렇게 힘들 때 기다리고 하나님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크게 오해했구나. 내가 크게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그러면서 다윗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진다 하지 않습니까? 뭐를 붙들어요? 절대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 사람이 내게 그렇게 좀 못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하나님이 합력해서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것도 하나의 시험의 기간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나는 좋으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아멘. 나는 어젯밤에도 기도하면서 내가 저절히 느낀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셔서 모든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네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견실하잖아요. 견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150도시 보시죠. 저기 어떤 땅입니까? 갯벌입니다. 갯벌. 거기다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거기 시와지구나 150이나 다 똑같은 갯벌이에요. 시와지구에는 고층 빌딩 당시에 기술이 그만큼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5층, 6층 정도밖에는 집 못 쳤잖아요. 150, 20층, 30층 막 올리잖아요. 어떻게 해서 기술이 발달해야죠. 건축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파일을 그저 땅에다가 막 큰 이런 빔을 갖다가 막 박잖아요. 박어. 언제까지 박어요? 밑에 반석이 나올 때까지 박는 거예요. 다 매립한 땅, 갯벌 땅에.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그 밑에 반석이야. 그 기초 위에다가 빌딩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꾼으로 세울 사람들은요, 계속 박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박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갯벌 같은 우리의 심령밭 자꾸 요동치는 그런 심령에 파일을 박는 거예요. 막 박아서 더 이상은 너는 이제 더 이상은 안 흔들리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탁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세례 요한입니다.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섭섭합니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않으려면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는, 다 흔들리는 세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걸 잡아야 돼요. 사람도 변하는 겁니다. 흔들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사랑 관계나 하나님 관계도 좀 멀리 유동성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으로 돌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